4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의 능력 믿고 가리 내가 가진 참된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주 예수 믿으며 그 이름 따라가리라 주 굳건한 반석이라 주 모퉁이 돌이라 주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의 능력 믿고 가리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 주는 반석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이야 우리 아이들이 놀 때 온갖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비싼 장난감, 또 창의력을 도운다, IQ가 높아진다 하면 경쟁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비싼 장난감을 사주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장난감 없어서 흙 장난하고 놀았습니다. 흙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더운 날에도 밖에 나가서 그죠, 땀 뻘뻘 흘리면서 흙 만지고 놀았지요. 예, 그리고 그 더러운 손으로 얼굴에 땀 나는 거 쓱 닦으면 얼굴에 막 흙이 다 묻어가지고 딱 그렇게 딱 보면 이 동네 아이다라고 다 알 수 있게 그런 모습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디서 모래가 많은 곳에 가면
모래로 집을 짓고 길을 만들면서 놀았죠. 고무신으로 차를 만들고 또 모래로 터널을 만들어서 그 고무신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막 만드는 겁니다. 옆에 아이들은 또 집도 만들고 성도 만들죠. 그렇게 놀다가 조금 실증나면 꼭 여자아이들입니다. 여자아이들이 놀고 있는 만들고 있는 한 방에 부숴버리고 도망가는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딱 그렇게 장식하고 합니다. 그렇게 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죠. 어렸지만 같이 놀던 아이들, 어느 아이들도 자기들이 만들고 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만들고 놀았던 그 모래집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 그러니까 비가 오는 때와 비가 오지 않는 때가 구분이 되는 그런 계절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요, 거기에는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져서 그전에는 분명히 마른 땅이었습니다. 마른 땅이었는데 높은 곳으로부터 마른 땅에 비가 내리고 높은 곳에서부터 비가 내리니까 물이 아래로 모이지 않습니까? 물이 모이면서 갑자기 물이 많아지고 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물이 밀고 내려오면요, 아래쪽에 있는 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집이 있다면 그냥 맨 땅에 지은 집은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의 기후가 어느 때 비가 오고 어느 때 비가 오지 않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할 때에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맨 땅에다가 그냥 흙바닥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초를 하지 않고 기초가 없이 자신의 살 집을 짓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모자란 사람들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비정상적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하면 누가 거기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장난 삼아서 한날 오후 놀아볼 요량으로 그렇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들어가서 살 집이라면,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이요, 자기가 들어갈 집은 더 꼼꼼하게 살핀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내가 들어가 살 집인데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기초 바닥부터 시작해서요, 꼼꼼하게 살필 겁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살피는 자기가 들어가 살 집을 모래 위에다가 아무런 기초 없이 그렇게 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모래 위에 세운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는 반석 위에 기초가 튼튼한 곳에다가 집을 세우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은행 통장에 저금이 늘어나고 있고 자신의 직장에서 지위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지가 단단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봉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아지고 자신의 사업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면 자신은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지내더라도, 비록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오지만 나머지 6일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성경책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아니면 주일날 교회는 와야 되는데 성경책이 어디 가는지 보이지 않아가지고 성경책 찾느라고 막 헤매이다가 시간 보내고 이렇게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요,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내 친척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 이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와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우리 교회 오래전에 터잡아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익숙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교회 왔잖아요. 같이 앉아서 다 같이 찬송 부르잖아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같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었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데요. 여기에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그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일주일간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말씀이 들려지면 좋겠다고 기대하시지요. 그리고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나도 잘하고 싶어요.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어요. 교회에 가야 기도해야 되는 줄 나도 알고 있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늘 자신의 아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분들이 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5년 전에도 늘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늘 아쉬운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만 표현하고 하나님께 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계속 하나님께 아쉬운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같이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설교자에게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설교가 좋았다, 은혜가 있었다, 아니면 별로였다, 은혜가 전혀 안 된다라고 스스로 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보다는 내 기준에 저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설교자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품없고 연약한 설교자의 입을 빌어서라도 말씀하시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 가게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임이고,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자녀들이고, 내가 지금 손에 붙들고 있는 이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을 도와줄 때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좀 도와주도록,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고, 내 인생에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 그때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주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단지 내 사업, 내 가게, 내가 하는 일, 내가 달려온 길을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의 실제의 생활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인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하는 하인인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하인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을 스스로 부를 때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노예라고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보십시오. 스스로 늘 자기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실제의 생활은 하나님을 하인처럼 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프면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 채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를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한다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새벽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밤마다 교회 와서 주무신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쩔 수 없고, 나도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내 스스로가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자기 포기가 일어날 때에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구석에서 하나님을 기초로 내 인생을 다시 세워보겠다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절대로 감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것,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깎아나가면서, 자신의 예전의 습관들을 하나씩 끊어나가면서 새로운 생활로 내 인생을 덧붙이는 것, 더 씌우는 것, 그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 바깥에 외출하기 전에 꼭 보는 게 있죠, 그죠? 믿음 좋으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성경을 봐요. 예, 목사님,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출근하기 전에, 학교를 가기 전에 꼭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봅니까? 거울을 보죠. 우리 집 아이가 염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요, 일어나서 밖에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 브러쉬 가지고요, 이쪽으로 머리를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착 넘기면 화장실에서 딱 나오는데요, 나오면 얼마나 공들인 머리인지가 표가 확 납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지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소갈머리가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그걸 봅니다.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머리를 빗질하고 면도를 하고 얼굴에 뭔가 혐오감을 줄 만한 것이 없는지를 제가 찾아보죠. 확인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울로 비추어 보듯이 내 인생, 내 생활,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모난 것 다듬고 잘못한 것 바꾸고 나의 인격과 함께 나의 사업장,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TV 광고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맞춥니다. 홈쇼핑 광고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맞춥니다. 신문에 일어나는, 잡지에서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술집에서 듣는 이야기, 친구들 동창회 가서 듣는 그 이야기에 자신의 인생을 맞춥니다. 그렇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춘다고 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일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활을 바꾸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러웠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정말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왔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듣기도 하잖아요.
또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그대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 모두 다 하나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반석 위에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의 다른 이유는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괜찮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냥 아이들 좋은 대학 가도록 공부시키고요, 그 아이들이 좋은 직장,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가는 것이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고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큰 아파트로, 조금 더 큰 아파트로 평수를 넓혀가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배기량의 큰 차들을 옮겨 타는 것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후에는 직장에 가지 않고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마음껏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가끔씩 등장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처리해주는 고민 전담반, 해결사 역할만 해달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시지요? 처리해 주세요. 감사해요. 이런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에는 예수님 때문에 힘드는 것, 고민하는 것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괜찮아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많이 부담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네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소송을 내서라도 우리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내어주라는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인 저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지만 주일날 교회 와도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기도해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예배 가운데서도 뭔가 하늘에 열리고 우리한테 엄청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다르지 않게 주일날 가끔씩 교회 와서 내가 교회 와준다는 심정으로 그냥 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괜찮은 길로 나가는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쉽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줍니다.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센스도 있고 감각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수적이지도 않고 꽉 막혀 있지도 않았네. 완전히 열려있고 열린 사고를 하고 있고, 와, 다른 사람하고 참 잘 어울리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여보란 듯이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보장하면서 자손들의 안녕까지 책임져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쌓아왔던 집,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모래 위였는지 반석 위였는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잘 모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반석 위에 서 있는 줄 알거든요. 우리의 기초가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사업장에, 내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지고 내가 인정받고 있고 내 위에 매년마다 내 연봉이 올라가고 있으면 내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모릅니다.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지 알 때가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 교회에 창수가 있는데요. 많은 물을 이야기하죠, 그죠? 비가 내리고 많은 물이 모이고 또 바람이 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뒤흔들어 버리는 극심한 어려움과 힘겨운 시간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라도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목사에게도 찾아옵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아니면 우리 인생의 종말에 우리가 죽음을 맞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섰을 때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집을 지었는지를 우리가 그 앞에서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었던 사람들은 후회와 부끄러움 가운데 자신의 무너진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지나는 동안에 항상 맑은 날만 있다, 구름 없는 날이 계속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도 없이 이 땅 위에서 계속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비껴간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에 어디에다가 어떤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웠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순간, 마지막 순간, 심판의 순간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제대로 살아온 인생인지 그렇게 하는 인생인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순간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나에게는 그런 어려움도 오지 않고, 그런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들이, 혹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느 날 밤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쓰러지셨는데요, 병원에 입원하게 된 어떤 분이 계시는데 자신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좀 신방해 달라고, 병원에 가 있는데 좀 신방해 달라고 하는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없고 제 이름은 알아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쓰러지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쓰러진 그분은 완고하신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은 분이었습니다. 자신감 가운데 평생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셔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그 전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그날 밤에 그분은 참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쓰러져서 자신의 힘으로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분에게 그날 밤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고 언제든지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갑자기 자기가 쓰러져서 자신의 손가락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감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그날 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우리의 인생은 평소에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감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의 신앙도 평소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들이닥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우리가 참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인생인지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 할아버지처럼, 병원의 신방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계속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찾아오고 혹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은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우리가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 못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이닥치는 물 가운데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종말과 같이 예수님의 심판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을 쌓아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반석 위에 우리 기초를 세우고 있고 내가 밟고 있는 이것은 튼튼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두 다 모래 위에 짓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고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목사여야 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들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 1년밖에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한번 해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더운데요, 물놀이 가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물놀이 가서 우리가 수영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중에 수영을 배우실 때에 책으로 배우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영 강습을 하는 강사가 책 한 10권 던져주면서 이 책 다 읽고 오면 수영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수영을 배우는데 책을 여러 권 읽었다고 수영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수영하는 법, 수영 이렇게 하라, 수영 배우기 쉽게 배우기 10단계, 일주일 만에 배우는 수영, 뭐 이런 거 읽어봐요. 이런 거 읽었다고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영을 한다고 할 때에는 물속에 뛰어 들어가 봐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이 무섭잖아요. 우리 아이들 처음 수영 가르치는데 아빠한테 딱 달라붙어가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에 들어가는데요, 코에 물 들어가지요, 입에 물 들어가지요, 막 죽는 것 같습니다. 물도 먹고 코로 물 들어가고요, 팔다리가 완전히 따로 놀지 않습니까? 진짜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팔다리가 따로 노는 것을 경험하다가 조금씩 팔을 젓고 다리로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는 물을 즐기게 됩니다. 수영을 즐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안 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교회 오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 오는 것이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요, 내가 지금 막상 예수 믿고 교회 가보려 해보면요, 매주일 교회 오는 것도 힘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생활을 바꾸는 것이 누가 쉽다고 하겠습니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소송을 해서라도 소곡 가지려는 사람에게 거독까지 내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저도 힘듭니다. 약삭 빠르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 우리에게 바보처럼 살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렵지만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는데 어떻게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는데 어떻게 물을 경험하고 물을 헤쳐나가는 그런 수영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신앙생활 가운데로 우리가 쑥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한번 해봐야지만 그때서 비로소 살 수 있다, 사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장 바깥에서 뒷짐지면서 어떻게 하지 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늘 아쉬운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와야지만 살아나는 겁니다. 뛰어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다 지키라고 합니까? 다 지키는 것이 지혜 놓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때에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슬퍼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가난한 상태가 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그의 것이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쉽고 간단합니다. 평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좋은 이야기 들었다고 지나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일상을 돌아보고, 내 관계를 돌아보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직장 상사를 바라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체를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설계도면을 변경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그 위에 자신의 인생을 놓이는 연습을 해야 하지만 나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마치 자신의 생사를 뜯어내는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세상을 조금 어렵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어렵게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모자라게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힘들게 사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모래 위에 나의 인생을 쌓고 있는지,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을 쌓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활을 바꾸어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웠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보다 더 큰 기쁨,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인생이 지혜로웠다고, 네가 이 땅을 살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나의 인생을 놓이고 그 하나님 위에서 나의 것들을 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을 다닐 때에도, 학교를 다닐 때에도,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가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